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깊이 새기면서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아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들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거짓된 해석으로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해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본문은 무시무시한 겁주는 내용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룬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자?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이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듣고 어디서 헛된 소리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아이고야 어떻게 천국까지 나 같은 것이 갈 수 있나, 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 앞뒤 문맥도 안 살피면서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무지요 어리석음이요 그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된 말씀이요, 복 주실 말씀이요,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삶이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가 이루어가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자꾸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원받는 길로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도 악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상에 대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으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선물로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믿게 하심으로 아멘으로 끝난 것입니다. 끝났단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못난 건 이건 외모도 아니고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사람 됨됨이를 살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살폈다면 여기 나올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저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예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전혀 나를 차별하거나 나를 세상에서 뭐 이상하게 보거나 저걸 내가 구원시켰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의인된 자신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이 그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어. 지가 잘난 척 하다가. 거기서 잘난 척 했다면 그때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폼 잡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도 겸손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착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죄도 안 지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완전한 걸 추구해요.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바울도 이제 주님 만나고서 알고 깨닫고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 고백의 말씀처럼 나도 옛날에는 내가 잘나야 되는 줄 알았고, 나도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런데 나를 왜 은혜 주셨을까?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을까? 했더니 너는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천국 왔을 때 상 주실 일이 있어. 상 줄 일이 있어. 면류관 줄 일이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수고한 것에 대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것을 이하여서 너희는 더욱 깨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확인했어요. 사명을 확인했어요. 우리도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말했을 때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만 성도입니다. 왜? 거기서 성도라는 말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피로 거룩해졌어요. 이런 사람만 성도입니다. 성도이십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거 겸손이 아니고 아멘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 안 하면 교만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지가 뭐가 잘났다고,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어저께도 옆 사람한테 욕하더구만 어떻게 지가 천국 가, 그런 소리 하는 놈이 많아요. 그 지는 안 하나? 응? 나도 하는데. 묻겠어요.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봤어?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의도적이지도 않지만 못된 게 자꾸 나와요. 내 생각이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악한 게 튀어나오는 게 우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한 거지 네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대충 살다 와라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생 죽도록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고와 눈물과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내가 상 주고 잘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대가 있다 그랬어. 목표 지점, 방향,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그래서 내가 그 표대가 무엇인가 했더니 부름의 상이더라 그랬어. 그래서 본문의 표대는 구원이 아니고 뭐다? 상이다. 아니 표대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요, 구원은 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표대는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향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실 상에 대한 목표가 있느니라, 그 말을 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부름의 상을 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누구에게 상 받는 길이 열리는가? 자,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모든 인간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잘 되고 싶어서 땅에서 화려하다고 잘 된 것도 아니야. 잘 되면 미워하고, 잘 되면 싸우고, 잘 되면 고소하고, 잘 되면 원망하고, 여러분이 멀쩡하게 잘 되는 나라도 무너뜨리고, 멀쩡하게 잘 되는 집안도 여러분 무너뜨리고, 멀쩡하게 잘 되는 친구도 공격하고, 멀쩡하게 잘 되는 이웃도 욕하는 게 인간 수준인데 뭐 세상에서 잘 된다고 잘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목표 삼으라고 했는데, 누가 상 받을 것인가 했는데 속죄 받은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속죄 받은 사람만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상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표대가 뭐다? 목표가 상이다. 이런 말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먼저 봅니다. 잘 보십시오.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말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위에서 부르신 구원해 주신 자에게 상을 목표로 삼아놨어요. 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러냈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오늘날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언약의 예정이야. 할렐루야.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부른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다?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상 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속지 말라고 12절 말씀 받잡고 헷갈리지 말라고 15절을 주셨어. 다시 봐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래서 뭐한 자들은? 온전히 이룬 게 뭐야? 완전해진 게 뭐야? 영원해진 게 뭐야? 구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구원의 말이 아니야. 상에 대한 말씀이야. 성도의 삶의 복을 말하는 거야.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가 상을 받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받는다 이 말이야. 속죄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다 이 말이야.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인 성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 속죄받은 구속의 은총이 확실한 성도입니다. 뭐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인생이 누가 조롱하고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삼아 달려가라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12절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말 갖고 그렇게 장난을 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봐라, 12절 봐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잖아.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12절을 해석해. 그럼 13절, 14절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거지요. 의미도 모르면서 성경을 함부로 말하고, 저는 성경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상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온전히 의인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냐? 온전한 성도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있는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2절은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입니까? 온전한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면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상급은 구원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어서 이루어가라고 명령하는 우리를 고생시키는, 겁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12절은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12절에 대해서 다시 14절은 부름의 상하고 딱 답을 줬어요. 뭐라고요? 표대가 뭐라고요? 부름에 대한 상, 너를 구원해 주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상을 향하여 표대를 삼으라, 그렇게 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수고와 노력은 다 헛것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수고는 다 헛것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교회 100년 다녀도 다 헛것이요. 여러분 온전히 이룬 확신이 없으면 다 헛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난 이걸 잘하니까 옆 사람 봐. 뭐 갖고 따질 거야?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의인이라는데 뭐 갖고 미워할 거냐고. 하나님이 온전히 의인이라는데 뭐 갖고 시기할 거냐고.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속지 맙시다. 뭐래 속지 마? 거짓말에, 어리석은 말에, 불신앙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의인들이야. 자신이 그렇게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교회 다니면서 12절을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봐라, 에베소서 3장 12절을 봐라, 어떻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조롱을 해요.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날 노력에도 헛것이지만,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가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구원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상은 그러나 100% 뿌린 대로 받습니다. 대가로 받습니다. 충성하는 대가로 상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고 온전히 이룬 여러분,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전히 이룬 자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땅에서 사는 삶이 허송되고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빌보서 3장 12절의 표대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온전히 이룬 의인 상 받을 자격은 우리한테 있다는 말씀을 일단 해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된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상 받기 위하여 사명자로서 마치 날쌘 용사처럼 달려가서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충성하는 삶의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쌘 용사처럼 나가면 승리한다. 다윗처럼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면 상 준다. 이긴다. 승리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을 사모하십시오. 천국 가서 받을 상을 소망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천국 가서 반드시 계산할 일이 있는데,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가지 천국 가갖고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 올라가갖고 너 안 되겠다 지옥 가라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에서 심판받는다는 말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말이 아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말이에요. 충성했냐 안 했냐 그것을 계산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 멋지게 하셔요. 잘 하셔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는 가난한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장애가 있는데, 나는 말이야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라고 하는 외모를 가진, 외형을 가진, 능력을 가진, 돈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어리석이, 복음 없는 자예요.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우울증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내걸지만 여러분, 저 밀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다나 걸치지 않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 살면 하늘에 상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자가 마음으로 감사 기도해도 하늘에 상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미안해 안진뱅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상이 있어요. 다시 본문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자, 첫째, 온전히 이루지 않는 것은 상급이야. 아시겠죠? 12절의 표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우리는 천국 안 갔기 때문에 이루고 있어 지금. 자,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주 안에서, 그것도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야. 누구 안에서? 본문은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한 것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질 그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각오로 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있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첫째,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말이야. 아시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말고, 너는 내 새끼야. 얘가 와가지고 나 볼 때마다 내 엄마 아들 맞아? 아버지 진짜 아들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 처음에는 이메다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니까. 그러다 10번 20번 이러면 너 이상하다. 너 아니 미안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자식.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지가 아닌 것 같다고 5,000번 5억 번 말해도 그의 부모는 그가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뭐 별의별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아무도 안 망해. 여기 있는 여러분 아무도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 자녀였으니 이미 성공하지만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일과 그 사역도 잘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일 것이고,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여기 약하다 부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거야. 지금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니까, 사람은 항상 뭐 하고 그래가지고 직업을 보고 뭐 한 자리 하는 놈은 지가 대단한 줄 알고 뭐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이런 인간들의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가치를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근데 얼마나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나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는 말은 구속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은 우리가 그가 구원해 주셔서 뭐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위한 곳에는 상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이라는 표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법은 선도 악도 없습니다. 왜? 법이 법이니까 악한 것도 법이고 뭐 살인법도 법이고, 그냥 권력자를 위해서, 독재자를 위해서 뭐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렇고 법을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법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표준은 하나님께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상을 주시겠다.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렇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예수께 잡힌받은 사명자로 사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의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삶을 살고 수고하면 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이나 율법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각각이라는 말은 성도가, 여러분이 각각 일한 대로 받으리라.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불신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는 상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상 받을 길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상 받을 일이 있다고요? 지옥에 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옥에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상의 개념이 내게 확실한, 내게 복이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한 대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사는 상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산 공적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그랬어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미안해요. 죽도록 일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어.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산 것은 지 착각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 상밖에 상이 있어. 근데 심지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지 멋대로 살았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 성경이. 부끄럽다 이 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지. 여기서 부끄럽니까? 천국 가니까 행복도 없고 상 하나도 없어갖고 한쪽 구석에서 그냥 우울증 환자처럼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상이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말하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 아시죠? 잠깐 대단해 보이지만 사라진다. 제가 종종 안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 최고 안개가 신기할 때는 군대 생활할 때고 백두산 가지. 2번 경험. 산 꼭대기 가면 밑에가 내려다 보이니까. 그런데 위에서 세상을 보면 안개천지죠.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어릴 때 봤던 손오공 그 연속극 생각이 나가지고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모습이 꿈 같은 이야기가 전방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오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뭐 한 9시쯤 되면 뭐 어디로 사라졌는지 쫙 사라져. 제가 백두산을 갔더니요, 그 천지 보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거 천지가 어떻게 생겼? 그 푸른 물을 보고 아이고 뭐 안개 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춥기만 뒤지게 추워. 천지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두산 간 성도들 백두산 천지가 갖고 이런 게 천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춥기만 아주 뭐나 죽으라고 지금 죽은 것 보이에는 그 경험에는 없어. 5월달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지멋대로 살면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 같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인생은 안개가 아니라 지옥불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지멋대로 지 교만대로 살면 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데 아무것도 계산할 게 없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깨워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 심지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왜 사는지를 말해요. 왜 내가 가정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일을 하는지, 돈을 버는지, 무엇이 목적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둬라.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계산을 계속 말해요. 예수님도 말하고 또 바울도 말하고 사도들도 말하고,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상 받는 삶의 기회를 이 땅에서 주신 시간표들이니까 잘 써서 상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망하는 게 있고, 땅 안에서는 도둑놈이 있고, 땅에서는 없어질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도둑놈도 없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수고한 모든 것이 그대로 상으로 있느니라.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니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천국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십니까? 내일 또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참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며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에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참교회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에 대한 개념은 주님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백성 외에는 이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상의 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한 거,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골인 지점 가서
면류관을 거는 금메달을 거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건강할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살만할 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너가 잘났어 그러라고 주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고 내일 또 충성하는 이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 무엇도 해낼 수 없는 무능할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마지막에 내 발로 내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시대도 다가옵니다. 그게 잠깐 후에 와버립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저녁 예배 때나 이리 말이에요. 몇 명 안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착각하고 망각하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그런 연약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요. 생각이 온전할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하늘나라의 상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고 남의 어떤 말도 듣기 싫은 시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참교의 건설을 위한 이런 시대임을 알고 깨어서 시대의 악한 문화나 사상을 따르지 말고 오늘 하루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상을 사모하며 힘차게 충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복된 의의 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충성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상급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가 상급이에요. 다시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다시 논리로 돌아갑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상이라. 그러니까 12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급의 문제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천국 안 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충성한 일을 계산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바라보며 표대가 뭐냐? 부르심의 상이라고 딱 했는데 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냐 말이야. 구원은 상이 아니야. 우리의 표대는 의인으로서 상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 삼아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삶의 유효입니다. 성도의 삶의 표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왜? 상 받으려고. 헛소리 안 해야 돼. 왜? 상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왜 복음 전해야 돼? 상 받아야 되니까. 왜 희생하고 섬겨야 돼? 상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왜 사랑해? 상 받는 일이니까. 그냥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착한 척, 일한 척, 봉사한 척, 고아원 차리고 요양원 차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에 그런 것 갖고 목표 삼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삶은 그 다음 말씀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느니라. 아니 그렇게 했어. 아니 없다고는 상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너희가 은밀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할 때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으로 다 갚아주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은밀히 구원의 감격 속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상이 있음을 알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표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화려함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무엇을 다 이루어도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대궐 같은 궁전을 짓고 살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내 집이 아닐 때가 다가와 버립니다.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갈라져야 할 때가 다가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황금집이 준비되어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칭찬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고, 아이고 모든 게 허무해, 이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병든 것 같아도 여러분의 수고는 병들 때까지 수고했던 것이 하늘의 상이 있어요. 병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흰무리도 없어지고 늙음도 없어지고 디스크도 없어지고 좌절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행복만 있는 그 상 받는 그날, 그때가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목표 삼아 삼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젊음도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육신도 없어집니다. 총명한 천재 같은 150 이상 천재의 IQ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제가 다시 말하죠. 건강할 때 기회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머리가 돌아갈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참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천국 가서도 산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때문에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좋은 시간 중에 허비 없는 준비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질 세상 것, 땅의 것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해도 많이 쌓아서 나서 자식이요, 그거 갖고 싸워요, 그거 갖고 타락해요, 그거 갖고 범죄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어머니가 20대 후반에 이제 심각한 질병을, 영적인 신들린 귀신 들린 병으로 영육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폐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악한 귀신도 물러가고 완전히 정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92, 셋, 둘 될 때까지 주를 위해서 70년을 살아온 것 같아요. 거의 70년 가까이.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먼저는 누구 이야기를 자주 했냐면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같이 갔지만 더 앞장서서 잘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봐도 자랑스러워. 인생이 성공한 거야. 저렇게 살다 갔으면 인생이 성공한 거지 할 정도로 멋있는 삶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보다 훨씬 늙었어요. 이제 그분은 가셨지. 그런데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요즘에는 다 조명이 있지만 그 깜깜한 그 포장도 안 된 길을 넘어지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70년 가까이를 해왔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삶도 무너졌더라고. 딱 무너져. 집을 못 찾아. 밥을 못 잡서. 아니, 있으면 먹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졌어. 배고픈 걸 몰라. 그도 숨 쉬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찾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밥을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가 갈 때마다 그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던 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못해. 완전히 뭐요? 내 상태가 꼭 정지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굶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쓰러진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동생이 모시고 사는데 그것도 감당을 못해. 다 직장 가는데 낮에는. 영 갔다 왔어도 혼자 앞뒤를 분별을 못해.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지를 못해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라북도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오다가 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효도가 왔어서 타이어 그렇게 찢어졌어도 하나님이 안 죽게 해서 멀쩡하게 살려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제 타이어가 타이어 하나에 제 타이어가 있는데 난 몰랐는데요, 교체하려고 보니까 타이어 하나에 68만 원 70만 원이야. 한 짝에 4개가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확 찢어져가지고 팍 튀어나가 버리더라고. 갔다 오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다 해주면 다 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동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나는 꼭 묻는 게 확인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가지? 어떻게? 나는 항상 묻잖아. 그렇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 그건 안 잊어버렸어요. 그건 살아있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다 모르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광은이는 장가 갔냐? 또 물어. 그럼 갔어요. 할머니 장가 갔어요. 1분 뒤에 너는 장가는 갔냐? 갔다니까요. 또 1분 뒤에 광은아 장가 갔냐? 장가 갔잖아요. 옛날에 그 어머니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손자 며느리가 있잖아. 본 것도 같고 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지금도 하라고 하면 노래도 잘하고 찬송도 잘해요. 내가 미안해 무슨 웃느라 하는 이야기야. 내 목소리가 괜찮은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노래를 잘해요.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총명하게 잘하고. 근데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 딱 한 가지 남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쩡하시잖아. 지금 승리합시다. 지금 감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 잊었어도 괜찮아. 구원받은 그 은총 하나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 70년 동안 교회 섬겼어요. 한 교회. 할렐루야. 그 상이 있어. 기죽지 마. 네. 그래 내가 알고 있지. 말하면 다 기억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초라한 요양원의 노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하실 게 사실이고 확실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여러분도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주저앉음에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죄받아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상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가슴에 5천원 만원 때로는 내가 달려가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쏟아 부어주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없는 불신앙, 낙심, 자존심 상한 일들, 상처들 이런 거 있지만 이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저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주여 내니까 그러는 눈으로 쳐다보니,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인천의 정동수가 나를 제일 미워합니다. 사는 그냥 편하게 참고 사는데 나를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정동수가 그렇게 욕을 하던데 1시간 동안 욕을 하던데 괜찮아 내가 유명해졌어 그랬지 뭐. 그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나를 알아? 욕을 다 해. 60만 명이 욕을 얻었으니 뭐 욕먹으면 오래 산다며? 근데 진리가 잘못되면 60만이 600만이라도 가짜니까 죄가 존중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는 은혜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애정하심을 절대로 부정하는 놈입니다. 이걸 사탄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애정하셨다는 말을. 성경에 있는데 다 말할 시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해도 그는 힘을 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 가는 길에 상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친구도 좋고 공부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사업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목표가 표대가 분명하면 상이 되고 표대가 잘못되면 패가망신. 영적으로 보면 그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아시고 오늘 또 구별하고 오늘 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기도하면서 섬기는,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교회와 복음전도와 선교와 모든 사역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아시고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아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해 소망하며 깨어나고 일어나고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